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라.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그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열왕기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지혜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그리고 전도서, 잠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살펴보다가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함께 넘어갔는데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이 모든 지혜서라고 하는 책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다윗 이야기하고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요. 다시 우리는 열왕기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죄악을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누게 되죠.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가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런데 몇몇 왕들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거의 죄악의 길에서 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우리가 뭐 익숙한 이름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유다 왕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옳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 왕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오늘 우리 나와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죠. 오늘은 아합 왕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구약에 뛰어난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공존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들어오게 됐죠.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서 예수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 활동했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합 왕과 함께 우리가 모든 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선지자와 왕으로서 함께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한번 군데군데 이렇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합과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멜산 전투죠. 갈멜산 대결이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모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악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에 많은 몇몇 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들여옴을 통해서 우상도 함께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가득했던 역사, 바로 아합 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는 굉장히 많은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서 열왕기상 17장부터 그리고 열왕기하까지 이어져서 열왕기하 2장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가 바로 이 엘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의 전기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알이 참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 갈멜산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17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지켜주시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 이와 같이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그 시냇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여주시죠. 그리고 사르밧 가브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그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고 이와 같이 내가 먼저 먹게 하고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이 과부는 순종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가정 가운데 기름통이, 그리고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역사, 그 이적이 바로 17장에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한 아이가 죽었다가 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에 앞서서, 갈멜산 대결에 앞서서 17장에서 이와 같은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명제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신하고 너희들이 떠났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바알신을 섬겼던 자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이요, 또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17장 24절 마지막 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17장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1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역사들을 나타내는 이러한 3년 동안 숨어서 지냈던 어떻게 보면 도피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아합 왕이 그를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도피되어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왔을 때 비로소 정말 때가 이름에 그가 침례받고 그리고 죽으실 때도 그가 때가 이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라고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한 3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피시켰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다가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비가 오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 5장에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5장 16장 17절은 17절 18절은 오늘 이 17장에 엘리야가 가뭄이 이를 것이다 예언했던 그 말씀과 함께 오늘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바로 그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 과정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바알에게 기도했었던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찾았고, 그런데 그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이 헛된 신이라는 것,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쳤던 그 신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무력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정말 진정한 생명의 주가 누구인가?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의 비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알 신이 비도 주고 풍요도 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믿었던 그 신이 비도 주지 않고 풍요도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신이시다라는 것. 그 우리 하나님만이 풍요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바알을 숭배했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죄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것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8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7절, 1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 대답하기를 1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는 뭐냐면, 사실 자기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을 누구에게 찾냐면 엘리야에게 찾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가 그 가뭄을 그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네가 감히 우리가 믿는 신 바알 신을 경록해 해서 그 사람을 그 신을 경록해 가지고 그 신이 노예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뭄을 주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의 감정을 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바알 신을.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완강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로 오히려 엘리야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모든 종교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판단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모든 곳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이 누구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언제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디를 가든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지, 뭐 굳이 교회에 그렇게 가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헷갈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바알만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고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하는 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하나님을 우리가 올려놓지 못하면 그곳에서 다른 것들이 그곳을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그곳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같이 놓으려고 하죠. 하나님 나 배신하지 않았어. 근데 무엇을 우선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그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이나 사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죠. 신앙보다 우선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을 충성과 믿음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그 가운데서 어느 때까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열왕기상 16장 21절에는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장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병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신앙을 촉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는 거죠. 재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장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왜 백성들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한번 보고 판단하겠다. 그것이 맞다 생각한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들은 갈팡질팡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합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함께 마음에 품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두 마음은 안 된다. 두 마음으로서는 나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뭔가 옹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정말 좀 배포 좀 크고 옹졸해서 배포 좀 크게 생각하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재물과 하나님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꼭 재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그럼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느냐.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알과 하나님이 있을 때 무엇을 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바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맨 위에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선택의 과정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신앙의 길에 섰을 때 믿음의 길을 따를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갈지, 이 길에서 무엇을 우선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을 포기하고 살라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무엇을 중요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뭇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정말 그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어느 누가 참 신인가? 이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가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24절 읽었던 것처럼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제단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써 응답하는, 불로 태우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갈멜산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 보면, 18장 19절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제단의 제물 위에 불을 태우는 것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진리는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속성상 그렇죠. 많은 쪽에 서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죠. 그래서 그쪽이 서 있으면 뭔가 안심도 되고 뭔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성이 뭐 OX 퀴즈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보잖아요. OX 퀴즈 같은 거 우리도 뭐 해보기도 했지만 해놓고 문제 맞으면 O, 틀리면 X. 근데 정확히 알 때는 OX가 정확하게 우리가 갑니다. 근데 잘 모를 때는 어디로 가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많은 쪽으로 가거든요. 왜? 안심이 되거든요. 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이것은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것이 그나마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를 지켜가면서 민주주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100%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다수결로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또 다수결이 있다고 해서 이게 꼭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은 자기들의 이로운 대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대로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이들은 바알신이 온전하다 생각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850명은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정말 해가 중천을 뜰 때까지 계속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신이 밖에 나갔나 보다. 외출했나 보다. 야, 너희 신이 자나 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이 외출하고 무슨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웃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참신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참신이 아니고 온전한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게 되죠. 왜? 피를 흘려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다른 거죠. 세상 신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다른 것은 그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 아까 17장 24절 읽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고 진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 응답,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겁니다. 뭔가 고행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인간의 노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3시간, 4시간 못해서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뢰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행, 노력으로 따지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단지 엘리야는요, 저녁 때 되니까 제단 앞에 서서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시작할 때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 전선이 끊어진 스위치는요, 아무리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전선이 끊어지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과 고행과 열정을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고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고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덜 들여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그 짧은 시간, 이 저녁 때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 끊어졌던 그 관계를, 제단을 수축함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여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 기도가, 그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며. 열정이 부족해도가 아니고, 기도 응답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열정이 부족해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왜 그 제단 위에 물을 4통이나 되는 것을 3번씩이나 뿌렸을까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그래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굳이 4통을 3번씩 12통을 갖다 부은 거예요. 모든 재물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그렇게 갖다 부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인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응답으로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 왕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 이것은 완전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간의 노력과 고행으로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되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믿으시나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신다는 것. 물이 가득한 그곳에 불로 응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갈 때 그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36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어떻게 하냐?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행하는 것임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물론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것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약속한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게 능력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을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나요?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할 그곳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계시할 그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소홀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하나님 앞에 소홀하기 시작하니까요, 그곳에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서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 응답과 비를 내리는 축복은요, 참신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나타내주고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양은 갖추는데 우리가 진실로 참된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가 맡기고 있습니까? 아이는요, 엄마를 부를 때, 아기 때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요, 다른 거창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요, 엄마는 달려옵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삐고 다리가 피나고 아프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빨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라고 해서 엄마하고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엄마 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엄마가 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뭔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미사오구를 통해서 뭔가 멋지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 잘 못한다고 위축될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울면 엄마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외면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상한 갈대가 살아날 수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대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다른 어떤 누구도 불로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노예를 삼고 우리의 위에 군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 앞에 군림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열정이 부족해서, 섬김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를 정말 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마귀에게 눌렸던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셨고요,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이가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간구하고 들어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인가? 바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처럼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병낫기를 기도하든 물질을 구하든 아니면 지혜를 구하든 사업의 형통함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해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응답된 것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가 참되신 분을 알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참 진리세요. 그분만이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분이시고요, 그분만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